이스라엘 갔다 와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겨자씨입니다. 저기 뒤쪽에 이제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막 넣고 이제 그냥 아무거나 무작위로 뽑아서 한 몇 알 들었는지 한번 세어봤거든요. 이 안에 몇 알 들어 있을까요? 이거는 253알 들었더라고요. 이렇게 상당히 많이 들었더라고요. 우리 김순자 권사님이 옛날에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겨자씨를 그 이스라엘 갔다 와서 주셔서 심었더니 진짜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도전. 예.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겨자씨입니다. 한 알만 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받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한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6.25가 일어난 지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6월달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 특별히 오늘은 더더구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한민족이라는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는 모두 우리가 속한 민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하나님께서는요, 꽃을 한 종류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각각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또 어울리게 잘 모으면 더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날의 모든 민족이 각자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럴진데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이 주셨고 마지막에도 우리가 한민족의 일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한민족의 일원으로 이 나라에 태어나 있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참된 신앙인은 반드시 열렬한 민족주의자가 되고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고요. 평생을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전쟁하듯이 싸우면서 관철시키는 데 사용한 사람이지만 자기 민족을 향해서는, 자기 민족 유대인을 향해서는 이런 고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니,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것은 끝인데 아무리 나라가 소중해도 이거는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민족의 일원이 되게 하셔서 복음을 주셨다고 하며 나에게는 이 민족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김교신이라는 청년이 일제시대에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쩌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 가서 일본인 스승 우치무라 간조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면서부터 그런 철저한 민족주의자와 애국주의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조선인으로 태어난 것 우연 아니며 한민족이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세계관을 네 문장의 영어가 잘 표현해 줍니다. I for Korea, 나는 한국을 위해 있고, Korea for the world, 한국은 세계를 위해 있고, The world for the Christ, 온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 있고, and all for God, 그리고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 있다. 이것이 그의 세계관이 되었고요, 민족관이 되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돈 벌 수 있는 일,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민족 사랑을 실천하고
식민지가 되어 있는 조선 땅의 풀 한 포기까지 사랑하고 싶어서 양정학교에 고등학교가 있죠. 옛날 고보에 10년간 지리교사, 지금 그때 그 당시는 박물교사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그의 역량으로 세워진 제자들에는 우리나라 어린이 운동의 개척자인 새싹회의 유석준 선생, 덴마크 농촌 운동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유달령 선생, 시몬의 상록수의 영신이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영신의 실제 인물인 최용신 선생, 그리고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한 송기정 선생 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송기정 선생과 마라톤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동경에서 예선을 거쳐서 일본, 어쨌든 우리 합쳐서 일본 대표를 뽑아야 되니까요. 예선을 동경에서 하게 되었고, 김교신 선생은 송기정의 마라톤 코치 중에 한 사람으로 함께 하게 되었는데, 송기정 선생의 회고담에 보면 이 예선전에서 달리기를 할 때에 연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선도차에 앉아서 자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김교신 선생의 눈물만 보고 뛰어서 우승하여서 베를린으로 가게 되었다, 이런 회고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특별히 내가 지금 한민족의 일원으로 서 있다는 것, 이것은 더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족 역사상 지금처럼 이 민족이 부각되어진 때가 있었을까요? 혹은 정말 지금처럼 부각되자마자 급전직하에서 정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 가운데 서 있은 때가 우리 민족의 역사상 사람들에게 이런 시기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이때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더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사실 여러분 민족주의자가 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온 인류가 한 혈통임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한 혈통인 민족을 여러분 온 땅에 다른 민족으로, 다른 나라로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민족들에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대를 정하시며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연대, 경계. 각 민족에게 연대를 정하고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대라는 것은 그 민족의 흥망성쇠의 시간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족에게는요, 흥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요, 정말 역사상 최고의 흥할 때에 서 있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연대를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했는데, 이 경계란 그 나라의 눈에 보이는 경계인 국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요즘 시대는 과거 식민 시대처럼 나라를 막 확장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영향력이나 뭐 경제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향력의 경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처럼 우리가 영향력이 커져 있는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민족에게, 우리 민족의 연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의 경계를 확장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흥하고 우리의 영향력이 미쳐가게 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민족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다니, 정말 하나님 이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번영을 주시다니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 때문에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데 사용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역사 속에 어떤 민족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민족들의 때때로 연대와 경계를 정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 세계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연대가 되었고, 우리의 경계가 어느 때보다 넓어진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확산시켜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라는 뜻이고요. 또다시 금방이라도 이 연대와 경계가 끝장날 것 같은 현재의 위기는 만약 이 같은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질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 연대와 경계가 된 것이 복음을 확산시키라 함이라는 거, 우리 민족 교회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볼 때 확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민족 교회는요, 세계 교회 역사상 전례가 없이 빨리 나라의 복음화를 이룬 교회입니다. 사실 지금 퍼센테이지로는 불교가 많지만 캐톨릭을 합치면 우리가 더 많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기독교인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쥐고 있는 영향력으로 생각하면 기독교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일인지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의 크리스찬이 70%라는 지금 국회의원의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어쨌든 복음화를 이룬 국가가 없고요. 피선거 국가가 선교 국가가 된 경우도 없지만 선교 국가도 그냥 선교 국가가 아니라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 된 유일한 교회가 민족 교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사회의 과거 얼마나 철저한 계급 사회고 봉건 사회였습니까? 남녀 간의 또 차별은 또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성별, 성씨 간의 차별도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계급사회, 봉건사회였고 게다가 식민 지배까지 받았던 후진 국가가 선진국이 된 케이스 역시 세계사회의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기독교가요, 반식민, 반봉건에 가장 일선에 서 있었던 거의 유일한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복음은 식민주의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은 이 일제의 식민에 대해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였다는 것입니다. 서북 지역의 일본 총독 암살 모의의 빌미로 투옥된 105인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105인 중에서 104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1%도 안 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구한말 군대 장교였던 이동희가 을사조약 때 유서로 쓴 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동희는 일찍부터 이 종교를 믿어왔습니다. 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것이 아니면 상애지심이 없을 것이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며 이것이 아니면 애국지심이 없을 것이며 이것이 아니면 독립지심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립자강도 이것에서 기인하고 충군 애국도 이것에서 기인하고 독립단결도 이것에서 기인하고 학문교육도 이것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포들은 힘써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식민시대의 반식민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기독교였고요. 반봉건의 가장 앞서 있는 이렇게 지지자도 한국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지도자들은요, 예배당보다 학교 세우는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조선 이 내부에서부터 이렇게 썩게 했던 너무 오래된 봉건 체제, 이거 일본의 침입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묻어져 있지만 의식이 바뀌는 건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교육을 통하여서 계몽에 가장 힘쓴 집단이 한국교회였죠. 실제 1905년부터 1910년 사이 점점 나라가 완벽하게 식민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한국교회가 세운 학교 숫자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그 5년 동안에 796개를 세웠습니다. 정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렇게 반봉건과 계몽에 앞장서 있었습니다. 이동희의 글을 한 개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너져가는 조국을 일으키려면 야소를 믿으라, 예배당을 세워라, 학교를 세워라, 자녀들을 교육시켜라. 그래야 우리도 서양 문명국가같이 잘 살 수 있다. 삼천리 강산 1, 2의 교회와 학교 하나씩 세워 3,000개의 교회와 학교가 이룩되는 날이 독립이 되는 날이다.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은요, 지금의 독립과 지금의 세계 선교 2위라는 정말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도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인프라는 우리 민족에게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자산입니다. 한 외교관이 코스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 외교가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을 앞지를 수 없는 이유는
한국의 선교 인프라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안 나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나가서 네트워크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뭐 영사 대사가 가서 개척하는데 우리는 가면 다 돼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대영 집사님 가정이 이 미얀마에 이제 그 기아 대책 책임자로 가시고 나서 온 가족은 처음 나오셨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이제 이 군부 쿠데타 일어나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갔잖아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해요. 우리 서하고 서연이까지 데리고 간 거 대단해요. 또 코로나도 그 안에서 겪고 뭐 A형 독감도 겪고 저는 막 했는데 너무너무 대단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군부 쿠데타 일어나고 코로나 일어나서 다 떠날 때 한국 사람인 당신은 여기 들어와서 이 일을 시작해 줬으니 나는 당신이 그 땅에서 뭐 친구, 가족 다 두고 왔으니 내가 우리가 당신의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고 당신께 우리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런 네트워크가 여러분 있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이고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 연대와 경계를 주신 게 복음을 확장하는데 이 민족을 쓰시려는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 교회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폈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 단지 복음을 외적으로 확장시키라는 사명이 주어진 것뿐 아니라 이 복음을 내면적으로 확장시키고 심화시키라는 명령 역시 우리 민족과 민족교회의 숙제로 주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3.1 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을 분기점으로 거대한 분열을 겪게 됩니다. 일제가 1919년 이후에 이제 그 철저하게 한국 교회를 타겟으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꽤 많은 선교사들이 또 이제 미국 출신의 선교사들도 국가의 지침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라는 것이기도 했고요. 회유 앞에서 자기 선교 단체를 지키기 위해서 또 많은 목회자들이 친일파로 바뀌기도 했고, 친일파로 바뀌지 않아도 더 이상 민족 이야기하지 않고요. 개인 구원, 신비주의, 개교의 성장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개교회주의는요, 개인 구원은요, 자본주의 생리에 너무 맞아서 한국 교회는요, 무한 경쟁과 성공에 대한 탐욕을 철저하게 옹호해주는 대변인이 되는 우측으로 치우친 교회가 로 변질이 되게 되었고요. 반대쪽에서는요, 또 좌측으로 치우친 교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1919년 3.1 운동 직전에 1917년도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성공하게 되고, 이것은 뭐랄까요, 당시 다 가난하고 또 압제 가운데 있던 우리 그 민족 지도자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희망이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때문에 최초로 사회주의 단체를 만든 사람은 아까 제가 예수님 많이 믿으십시오 했던 이동희 장군이 1918년도 4월에 한인사회당이라는 사회주의 단체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만들 때만 해도 사실은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조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평불만한 세계를 부인하고 우리가 동경하는 무슨 신세계를 조성코자 하면은 기독교 사상과 사회주의가 서로 상동하다고 사유됩니다 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서구 사회는 우리 식민 문제에 대해서 냉담해져 갔고요. 차라리 모스크바의 레닌 정부는요, 우리가 특사를 보냈을 때 엄청난 자금에 독립자금을 대주기도 하고 온정을 보이자 점점 공산사상에 이렇게 기우는 부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막 강조하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미신적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하고는요, 공산 혁명이 일어날 때 짜르 정권과 결탁했던 러시아 정교회가 타도의 대상인 것처럼 이제 그들에게 우측으로 치우친 한국 교회는 타도의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1925년도 12월 25일 성탄절을 기해서 반기독교 대회가 소집되었고요. 이곳에서 기독교를 반민족 종교로 지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신앙의 미신성을 기초하여 자본주의 제도에서 민중의 계급적 해방을 방해하고 있으며 제국주의 침략의 제대로서, 그러니까 그 작은 부대로서 예하 부대로서 기능하고 있다. 고로 우리는 종교가 아편임을 선전하고 기독교의 정체를 철저히 폭로하며 종교 교육을 반대해야 한다라는 지침을 채택하였습니다. 좌로 철저히 치우친 교회로 쪼개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로 치우친 교회에 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은 그 부모님이 기독교 권사였다는 거예요. 잘 아시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기독교 영향에서 자랐지만 좌로 치우친 교회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그 공산 사상이 민족을 새롭게 한다, 이 땅에 천국을 만든다,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당연히 자본주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2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종의 멋진 방식으로 모두가 모두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에 쉽사리 넘어간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기존 세상의 악을 성토하면 더욱 귀가 솔깃해진다. 예를 들어 사유재산 제도가 이 모든 악의 원흉으로 제시되면 공감한다. 하지만 악의 근원은 전혀 다른 곳에 있으니 바로 인간의 본성에 사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본질은 그게 아닌데요. 사상이, 주의가 우리를 좌로 혹은 우로 완전히 치우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분열은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 분열의 결과이고요. 교회 분열은 사실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친 잘못된 신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복음은 좌에도 치우치지 않고 우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좌는 배가 암초에 꼈을 때 좌측으로 빼야지 된다고, 우는 우측으로 빼야지 된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배 찢어지고 상처 입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부력이 차오르면요, 끼어있던 배가 끼기깅 하다가 떠오르며 아무렇지 않게 흘러갑니다. 복음은 그것입니다. 이 분열과 갈등을 치료하는 길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진정한 복음.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 대립 개념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정의와 사랑이 이상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는 복음을 내면으로 확장시켜 심화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런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이 숙제 잘 풀면요, 그래서 이 뿌리 깊은 분열과 갈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민족은 지금 신음하고 있는 온 세계,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는 온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선배 지도자 중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진정한 복음을 내면으로 확장시키고 내면에 심화시키는 것을 위해서 애쓴 신앙의 선배로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앞에 이야기했던 김교신 선생입니다. 김교신 선생은 그 지리 교사로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나라에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어서 1927년도에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창간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서를 조선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어떤 이는 음악을 조선에 주며, 어떤 이는 문학을 주며, 어떤 이는 예술을 주어 조선을 꽃피우며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울 것이나, 우리는 오직 조선에 성서를 주어 그 뼈대를 세우고 그 혈액을 만들고자 한다. 같은 기독교라도 어떤 이는 기도 생활로 기쁨에 이를 것을 주창하고, 어떤 이는 영적 체험의 신비한 세계를 역설하며, 어떤 이는 신학 지식의 조직적 체계를 애지중지하나, 우리는 오직 성서를 배워 성서를 조선에 주고자 한다. 더 좋은 것을 조선에 주려는 이는 주라. 우리는 다만 성서를 주고자 작은 힘을 다하는 자이다. 과학적 지식의 바탕 위에 새로운 조선을 건설하려는 과학조선의 운동도 시대에 적절하며,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으로 하여금 덴마크식 농업조선을 중흥하려는 의도도 시대의 요구에 맞는 바이다. 또한 신도시를 중심으로 상공업조선이나
시대의 거센 물결인 공산조선 등등이 다 그 진심과 성실에서 나온 것일진데 해로울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풀의 꽃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아서 오늘 있었으나 내일에는 그 자취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모래 위의 성이라 비바람을 맞으면 심히 부서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밖으로 보이는 외형의 조선의 밑바닥에 영구한 기반을 넣어야 할 것이니 그 지하의 기초공사가 곧 성서적 진리를 이 백성으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는 일이다. 넓고 깊게 조선을 연구하여 영원한 새로운 조선을 성서 위에 세워라. 그러므로 성서를 조선에, 조선을 성서 위에, 이것이 우리의 성서 조선이다. 이런 장간사와 함께 이 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념이라는 것은 구체화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운다는 말이, 김교신이 말하는 이 개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동안 옛날에 기도할 때 복음으로 민족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개념이 없으니까요. 심지어 장경도 목사 같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4천만, 북한 2천만. 한 사람이 한 사람 붙잡고 자폭해서 죽고 나면 2천만은 남는다. 그러면은 이거 복음으로 통일한, 여러분 정말 위험한 말,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운다는 것은 어떤 개념일까요? 전도를 많이 한다는 뜻일까요? 뭐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뜻일까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의 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전도가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교회마다 성령의 불이 붙었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조선에 희망을 주는 일이 아니었음을 과거에 경험한 바이다. 사회 전반이 기독교적으로 변하여 시장의 상인들까지도 예수쟁이 행사를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이 되는 일도 조선에 희망을 약속하는 일이 아니었던 것은 평안도 지방에서 벌써 경험하였고 결론이 난 일이었다. 1907년도 평안도에서 일어난, 여러분, 부흥 역사는 귀하지만 그때는요, 분위기상 예수 믿는 척 안 하면 장사를 못했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로마 시대도요, 기독교 공인되고 나서는 예수쟁이 행사 안 하면 장사 못했어요. 그게 그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지 못했어요. 이거 가지고 되는 것 아니다 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그 밖에 신학을 하려는 청년들이 많음이라든지 독립전도를 하겠다는 비장한 결심으로 구령사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은 것이 조선에 희망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종류의 일로서 희망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 신학이나 전도에만 거룩함이 있고 새로운 삶에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돼지나 닭을 치더라도 창조의 원리를 헤아리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면 다 거룩한 일이요 희망이 모든 조선 민족에까지 임하는 대사업이다. 우리의 희망은 거대한 사업의 성취나 신령한 사업에 헌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인물의 출현에 있다. 그가 아무 사업도 성취한 것이 없고 그리스도와 같이 처절한 실패로 세상의 삶을 마친다 할지라도 참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와 함께 걷고 함께 생각하며 함께 수고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희망은 오로지 그에게 있다. 그가 생각한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운다는 것은요, 성경이 내면화되어져서 정말 성경으로 사는 사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진실한 사람을 세워내는 데에 이 민족의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김교신 선생의 성서조선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부수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1942년도 3월에 성서조선에 죽은 개구리를 애도함이라는 그 조와라는 글을 실은 것을 빌미로 잡지를 폐간시키고 선생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죠. 죽은 개구리를 애도함이란 너무 일찍 개구리가 이제 그 봄이 온 줄 알고 나왔다가 얼어 죽었다라는 뭐 이렇게 비유의 시를 쓰고 끝 구절에 전멸은 면하였나 보다라고 한 구절을 남겼는데 이것이 민족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일제 여러분 그 형무소에 1년간 이제 옥고를 치렀는데 이 문장 때문에 형무소에 얼마나 잔인했는지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그 안에서 고문으로 죽은 사람도 폐인이 된 사람도 너무 많았는데요.
그런데 한 일본인 경관은 내가 김교신을 치조하노라면 치조경관인 내가 다 아찔해진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경관이 김교신 선생에게 매일 아침 학교에서 일본 왕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는 신민이 되겠다고 선서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 신민서사.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한국 신민서사는 만국 신민서사다. 이렇게 바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일본이 당시 대동아 공영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찬양하고 있던 만주 진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만주 침략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 까닭은 호랑이의 탄 일이기 때문이다. 호랑이 등에서 단장 뛰어내린다 해도 곧 물려 죽을 것이고 끝까지 간다 해도 결국은 굴에 들어가 잡혀 먹힐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냥 겁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발견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특별히 다 기죽어 있는 우리 민족의 동포들에게 이와 같은 기상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암흑한 시기에 필요한 민족 사랑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 경찰을 무섭게 하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투옥 생활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투옥을 마치고 이제 나온 그는 각지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부탁하면서도 이제 소망의 그날이 가까워왔음을 계속 선파하고 있었습니다. 만주까지 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 흥남의 질소 비료 공장에 징용 끌려간 5천 명이 정말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너무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그 5천 명에게 희망을 주고자 해서 자진하여서 징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남 비료 공장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곳에서 일한 지 1년도 못 되어서 발진 티푸스에 감염이 되게 되었고요. 해방을 그렇게 기다렸던 그는 해방의 해 1945년도 4월 25일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45세 때의 일입니다. 그가 숨지기 전에 자기뿐 아니라 또 함께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징용 자원해서 왔던 외과 의사 안상득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안 의사, 나 언제 퇴원하여 공장으로 갈 수 있습니까? 나 40평생에 처음으로 공장에서 이 민족을 내 체온 속에서 만나보았어. 이 백성은 참 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민족입니다. 그들에게는 빵보다 따뜻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제 누가 그들을 불쌍한 무리로 만들었느냐고 묻기 전에 이제 누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느냐가 더 급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안 의사, 나와 함께 가서 일합시다. 추수할 때가 왔으나 일꾼이 없습니다. 꼭 갑시다. 이렇게 부탁했지만 그는 그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먼저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애국자가 되어야만 하고요. 우리가 애국하고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은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구절 신명기 28장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요 정말 겨자씨만 해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삼가서 듣고요 그의 명령을 정말로 지켜서 나 하나가 말씀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촛대 옮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정말 우리에게 있는 숙제, 복음을 내면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또 복음을 열방으로 확장시킬 기회를 주셨는데 잃어버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영역에서 진실한 기도로 진실한 헌신으로 함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미얀마를 이제 돕는 이제 의류와 또 악기를 이제 좀 돕자고 간단하게 광고를 했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의류도 충분하고 악기도 거의 풀 세트가 갖추어져서 이제 그 또 헌금도 또 이렇게 그 정성스러운 헌금을 이렇게 사용해 달라고 보내주셔서 오늘로 조기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대영 그 이제 집사님이 그곳의 현지 직원이 계속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막 이렇게 눈물 흘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무슨 찬양이냐고 물었더니 자기 교회 목사님이 미얀마 그 훌륭한 찬양 사역자인데 근래 지으신 노래라고 너무 좋다고 해서 이 대영 집사님도 들어보니까 곡이 너무 좋아서 근데 뜻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번역해 줄 수 있냐고 했더니 그 현지 직원이 한국말로 번역을 한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멀리는 한 90년 100년 전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참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참 바른 민족의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또 조금 더 가까이는 그 70여 년 전에 민족 동란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 혹은 또 허목한 군부 독재 시절을 우리도 겪었는데 그때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많이 생각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우리 이 노래 한번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간절히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세요. 우리가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당신의 도움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갑니다. 선하신 주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은혜를 거두지 마세요. 주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겐 아무도 없습니다. 안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 마음으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말 촛대를 옮길 위기에 있는 나라와 민족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달라고, 또 복음을 확산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민족들 넉넉히 섬기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한 줄 깊이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목적 위해 기쁨으로 하나 되어 아멘.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름 한민족,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이 나라 위하여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 나라가 연대와 경계가 유지되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의 말씀 삼가 듣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정말 말씀이 내면까지 확장되고 심화되어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이 겨자씨처럼 나타나고 그들이 진실하게 이 복음대로 살아낼 뿐 아니라 이 복음으로 세상을 위하여서 같은 마음으로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과거 민족도 종족이었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준 다른 나라와 또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큰 극심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기도해주고 품어줄 사람 없는 또 미얀마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이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고백하며 함께 기도로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주님, 도리어 우리의 연대를 또 우리의 경계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주님, 미전도 종족이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시고 복음과 함께 이 민족에게 이 놀라운 기회를 주신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가 겉으로는 복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내면으로는 더 철저한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스스로 이 기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부패시키고 있고 하나님 촛대를 옮기실 수밖에 없는 일을 행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에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주님 앞에 깨닫고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빚 갚을 수 있도록, 정말 열방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할 수 있도록, 분열과 또 갈등 가운데 있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일을 위하여서 겨자씨를 찾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또 겨자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